아멘. 여러분 좌우 옆분들 진실로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요. 네. 여러분 노이로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이 노이로제라고 하는 말이 독일어로 신경증이라고 해요. 이 신경증은 내적인 심리적 갈등 또는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다룬 과정에서 무리가 생겨 심리적 긴장이나 또 증상이 일어나는 인격 변화라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제가 얻어왔습니다. 그 현대인의 정신질환 중에 점점 노이로제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어떤 경우는 심각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박사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성격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ADHD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우리 모든 이런 노이로제 같은 경우도 잘 진단하고 좋은 그 의사들 통해 치료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방치하고 이렇게 숨기고 그냥 우리가 포장하면은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친다는 거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뿐 아니라 지금은 청소년들, 젊은이들 가운데도 이 노이로제 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노이로제를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정신분열의 초기 현상이다.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옛날에는 정신병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망상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현병. 근데 그 초기 현상이 바로 이 심리학에서 이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정신분열의 초기 단계인 그 노이로제의 초기 단계에서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의 현상, 두 번째가 불면증, 세 번째가 두통인데 이 두통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편두통 들어봤죠? 또 긴장성 두통인데 대개 편두통은 두통 발생 전에 전주 증상이 있는데 이 긴장성 두통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그 머리와 어깨 근육의 긴장이 원인인데 이건 증상이 전조 증상이 여러분 대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머리의 지속적인 압박감과 띠를 두른 것 같은 감각을 동반한 통증이 계속 여러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중에 또 하나 불면증이 있는데 잠드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자다 깨다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자고 깨어나는 일을 반복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도 깨우치 못하는 그런 불면증에 있는 이 일도 노이로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불안인데 이 두려움과 더불어서 어떤 위협을 당할 때 생물학적 그 반응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인데 그 불안 증세는 안절부절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초조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난폭해지고 때로는 폭발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불안과 그 자율신경계통의 활성화로 생기는 신체적 변화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들어봤죠, 여러분요. 이 분노는 억울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인데 그걸 잘 조정하고 다스리고 절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분노 장애 혹은 분노 장애자라고 합니다. 이 질환을 앓는 분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때로는 즉각적인 과잉 표현 내지는 그런 형태로 분노를 발하기도 하고 그 폭력 등 감정, 행동의 증상을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여주겠는데요. 이건 여러분 한의원이 학자들이 거기에 있는 많은 임상병리학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료를 올려놓은 걸 좀 제가 커버를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그 분노 조절 그 장애 그 증상 하면서 자가 진단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약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는 뭐 마인드 컨트롤, 그러나 저는 이제 영적인 것을 있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의사들이 얘기하는 한 커트 넘겨보면 외상후 격분 장애가 있는데 이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후 부당한 느낌에 대한 격분 혹은 울분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기억에 몰입되고 증오와 분노가 지속된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는 느낌은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도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분노 조절 장애에서 급성 화병이 있는데 일반 화병이 있고 이건 긴급 화병,
갑자기 오는 그 화병인데 일반 화병에 비해 분노를 억제하기보다 즉각적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답답함이라든가 거기 써 있죠. 거기 열감 같은 신체 증상보다 분노 공격적인 즉각적 표현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연령층이 젊고 남녀 차이가 적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가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인데요. 이건 평소에도 예민한 상태에서 사소한 자극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발하는 그 상태를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우울증의 한 종류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간헐적 폭발적 그 폭발성 장애가 있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아주 작은 사소한 그 자극에 역시 참지 못하고 분노와 폭발하여 폭언을 한다든지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때로는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월경전 불쾌 장애. 이건 여성들에 해당되는 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적대적 반항 장애인데 소아에서 나타나는 소아증들, 아동들이 특히 어른의 말을 듣지 않고 도전적, 적대적 행동에 폭발하여 폭언을 한다고 합니다. 때는 말 대답하기, 화내기, 요구나 규칙 거절하기, 자신이 잘못하고 남 탓하기 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적대적 반항장애.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충분히 다 고침받을 수가 있고 충분히. 그래서 오은영 박사 요즘 조금 오은영 박사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분의 솔루션이나 이분을 보면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과잉 그 보호라든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서도 요즘 교권이 추락되면서 교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건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권 인권도 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학생 인권, 저도 남동구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시의원들과 또한 구의원 싸운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조례를 발표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여기 도장 찍은 7명도 의원들 만나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서로 조례 이렇게 하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내용도 안 봤어요. 왜 이런 일 합니까? 이 알바 학생 이 조례 이런 걸 만들면은 상위법 있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서로 다투다가 소리 지르면은 아이들이 상처받은 걸로 고소하면 교사가 걸리게끔 된 게 학생 인권 조례예요. 여학생과 이렇게 서로 하다가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면 선생님 나 성추행 모멸감 느꼈어요. 고소하면 성추행 걸리는 거예요. 손 잡은 자태래요. 이거 외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 교사들이 최소한도 교사들이 학부모가 항의하면은 이게 상담도 하다가 대화해 주는데 학부모가 상담하러 온다든지 여러 가지 항의하러 오면은 빨리 차대 좁하면서 빨리 비유 맞추면서 빨리 이런 것들이 이 조례안들이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주 강한 자 앞에 약하고 약한 자 앞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가 강한 인권에 뭐가 있으면은 그걸 막 알바에 가서도 왜 사장님 우리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큰 헌법이 있으면서 나라가 잘 되려면 너무 군수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감독이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이도 큰 교장정이 있는데 매년마다 너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더기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위법에 상위법이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과잉으로 그냥 이 소아들 너무 과잉으로 ADHD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좋은 박사를 만나고 저 의사를 만나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때로는 숨기지 않고 애들을 노출을 안 할지라도 얘가 좀 이렇구나 하고 여러 가지 상담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진단 방법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서두에서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 적대적 이 반항 장애는 대개 아동 소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또 품행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소아에서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규칙을 위반합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싸움,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 혹은 동물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이 옛날에 일지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학폭 이런 나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런 가정에서 결손 가정이나 여러 가지 조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조금 뭐랄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못 배운 거예요. 영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폭력을 행하고 난폭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역시 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런데 이 적대적 반항 장애나 이 품행 장애는 어른들에게 있는데 나이는 어린인데 어린이성이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이 성격이나 생각은 그냥 어린이 정도.
한 컷은 넘겨보면은 이 분노 조절 이 장애에 대해서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는데 저도 해보니까 다 걸리는 것 같아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한번 넘겨볼까요? 첫 번째가 한번 내가 체크해보는 거예요. 12개 중에서 4개에서 8개가 체크가 되면은 조금 의심해야 된답니다. 뭐를? 내게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어떤 분노가 올 때 그걸 절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없나? 이런 장애가 있나? 근데 이 중에서 9개가 체크되면은 조금 위험한 단계 같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첫째, 일이 낙관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한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평소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한다. 세 번째, 타인 잘못으로 넘기지 못하고 마찰을 일으킨다. 네 번째, 자신이 잘한 일에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섯 번째, 무시당하는 기분,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여섯 번째, 화가 나면은 주변 사물을 뒤집어 던진다. 일곱 번째, 화를 참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여덟 번째,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돌려 화를 낸 적이 있다. 아홉 번째, 분이 풀리지 않아 눈물이 난 적이 있다. 나 다 체크해야지. 체크가. 열 번째, 게임을 할 때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열한 번째, 화가 나면 거친 언행, 폭력을 행사할 때도 있다. 때도 있다. 화를 어떻게 조절할지 몰라서 힘들다. 요 12가지 중에서 4개에서 8개가 체킹이 되면은 의심 단계, 9개 이상이 되면 위험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 오늘 마음의 쉼을 얻으라 이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1년에 가끔 이 말씀은 휴가철에 한번 주는 메시지잖아요. 서두에 이런 걸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모델과 표본을 통해서 나를 한번 거기다 한번 이게 재보니까 부족했구나, 너무 컸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성경 캐논이잖아요. 성경 캐논은 척도 자를 재는 거 완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못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기준으로 보니까 신앙이 내 좀 부족했구나, 신앙이 조금 성경을 이탈했구나, 내 중심이었구나. 그걸 보면서 고치라는 거죠. 예배가 왜 필요하냐면은 완전히 의인이라면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저도 예배를 집례하지만은 예배 드리면서 또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자꾸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지나면서 이제 완전의 단계에 이제 가는 과정이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딪히는구나, 이게 부족했구나. 오늘 여기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통해서 넥타이가 좀 삐뚤었구나. 얼마나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의학자들, 박사들, 이런 전문 이 가들에 의하면은 거의 다가 심지어 조현병일지라도 이 조현병은 그 말대로 우리와 가까이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1년을 살아오셨어요. 근데 여름을 보냅니다. 8월달 보냅니다. 참 덥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폭염입니다. 막 쓰러집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조절 능력을 갖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가 여름을 아주 피곤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영적인 존재, 우리는 다 인격의 존재이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은 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기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육체가 있단 말이죠. 이 인격이 뭐냐면 지정의 잘 갖추어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는 이 요한 3서 2절에 이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정신적으로 올 때, 내 자녀에게 내게 올 때 어떡할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꼭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영적인 존재는 육체가 고장났을 때 많은 사람은 육체만 관심을 가져요. 그죠? 또 정신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육체, 정신, 이 영적인 문제구나.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만 떼어냈어요. 다 됐다? 아니잖아요. 위암 걸릴 수 있는 그 요소가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진단해서 그걸 치료받아야 되는데, 옛날 저희 아버님이 직장암이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한 6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완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면서 다른 데 암이 왔어요. 우리가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는 우리는 그 부분만 봐요.
직장암에 걸렸으면은 6개월 동안 1년 동안 거기만 보지 말고 다른 부서에 가서 혹시 전이 됐나 그것도 봐달라는 거죠. 거의 이제 요즘은 안 그렇죠. 의술이 좋으니까 거기 하다가 다른 걸 발견하기도 하는데 옛날 그때는 그랬어요. 할 말 없이 나왔어요. 아, 그쪽은 또 내과 다른 분을 또 진단 받아야 되는군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한나라 가셨는데 그래도 한 6, 7년 이게 사셨지요. 보통 암에 걸려서 7년이면 거의 정상이 여러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디가 고장나면 그 부분만이 아니고 영적 존재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나를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나놓고 너 살아라 했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준 다음에 우리 꼴도 풍성한 삶도 책임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인 문제부터 진단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말씀이 필요하고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오늘 그런 문제 앞에서 첫 번째가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이게 무슨 관계일까? 주님께로 오라? 주님이 어떤 분인데 여기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여기 내게가 누구죠? 주님께로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나요? 성경은 아무나가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혹시 여러분 나 너무 수고했어, 나 지쳤어, 나 번아웃 상태야, 나 지금 완전히 과부하 걸릴 상태야 라고 한다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지 수고했든지 무거운 짐을 줬어. 내게 우리 가정의 짐이 너무 커, 우리 교회 짐이 너무 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로 쓰러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분이 누굴까요?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믿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을 책임지고 지으신 다음에 주인과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숫자가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때 만왕의 왕은 만주의 주가 되면서 만왕의 왕은 그런 싸움과 왕권을 가지고 우리와 다스려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 왕 앞에 사단도 굴복해야 되고 여러 번 괴롭히는 질병도 사업장을 어렵게 하는 그것도 그 주권 아래 있다면은, 우리가 고장나거나 아프면 의사 앞에 가잖아요. 의사 앞에 가서 다 맡기잖아요. 진단하고 처방하는 대로 여러분 입원하라 아니면 수술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 육, 혼, 물질 어떤 문제가 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의사가 주변의 사람이 당신 사업장, 당신 자녀 내가 볼 때 안 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를 만드는 하나님이 포기 안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안 포기하는 거예요. 에디슨이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석도라고 소문났어요. 학교 선생님이 포기한 거예요. 얘는 돌머리입니다, 더 이상 학교 교육으로 안 됩니다 했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포기 안 했는데 그때 에디슨 엄마가 에디슨 데려다가 기도하며 키웠더니 오늘 전기를 발견한 에디슨 되게 된 거잖아요. 우리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죠. 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왜 위대했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우리를 오라고 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완전히 건져서 영생의 나라 들어가야 할 주권자이신 구원주가 우리 만주의 주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생명의 떡이라겠고, 그분은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생명수라고 말씀했습니다. 갈증의 시대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사람이 이만큼 건물 있고 이만큼 돈 있고 이만큼 지위가 있고 이만큼 권력 있는데 사람은 또 추구하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이 완전히 목을 축일 곳이 세상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주님이 이미 공생애를 보내면서 이미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수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고 배불리 목을 축이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7마디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 왜 주님이 멸시당하고 왜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저 무시당했을 할 때 여러분 나를 구원시키려고, 내가 멸시받지 말고 사람들이 조롱받지 말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멸시와 천대와 멸시를 당했다. 주님이 이미 목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공생이가 목사 네가 목마를 때 뭐 교회에 대해서 목말라,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야 나 우리 아내 이런 남편 이런 가정이 되고 싶어, 우리 교회가 되고 싶어, 우리 사업장이 잘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목마름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목말랐기 때문에 너는 생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은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될 거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오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인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면서 구세주가 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수를 책임지고 여러분의 이런 생명의 떡을 책임지시는 이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여러분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앞에 조금 줄여줘요. 앞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뭐 성경에 대해서 또 이런 조절 장애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그 문제 해결하려면은 좀 의학적인 방법 아니에요. 성경은요 너무 단순해. 29절에서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학생들도요, 부모님 인사 잘하고 교회 어른들 인사하고 또 여러분 하는 걸 보면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첫째 성경은 잘 가르쳐야 되지, 애들 다 은사도 다 체험하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눈에 보여지는 걸로 교회 오면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집에 갔어요.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너 교회 갔다 왔구나. 그런데 문을 열고 가자마자 아빠 교회 갔다 왔어요. 아빠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이 한마디 할 때 안 믿는 부모가 교회 갔다 오면 바뀌는구나. 그런 걸 안 하면서 아빠 나 성경 암송 해볼까? 아빠 나 방언 좀 해볼까? 나 이번 방언 받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삶의 이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잘 배우면은 잘 듣고 잘 행해요. 어디 보면은 학생들이나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 우리가 안 가르쳤다, 그리고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 요즘에 가르치는 방법은 막 지적하고 막 아니죠. 이런 좋은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교육을 받으라, 가르치라. 이 교회도 어느 그냥 능력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목사님 비전이 이런 흐름이 정확하게 배운 자만이 교회 리더자가 될 수가 있고 훌륭한 자가 여러분 될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창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건강의 문제인데요, 좀 성격의 문제인데요,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목사님 심과 자유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유했다. 예수님은 착했다. 요즘 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의 온유, 난폭한 시대 속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원래 원어는 원래 온유하도록 태어난 게 아니에요. 원래 착하도록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난폭한 곰처럼 막 야상매처럼 그러다가 날 조련사를 만나가지고 아주 말 잘 듣는, 그게 성경의 온유라는 원뜻이에요. 원래 온유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저분이 예수님 만나고 교회 생활하고 어느 날 저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만나는 가운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난폭한 난폭을 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죠. 절제. 이 절제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때는 꼭 눌러주기도 하죠. 그리고 주님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을 배우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온유가 들어온 자들, 주님의 겸손이 들어온 자들이 우리 속에 스트레스나 과잉 반응이나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주님의 온유가, 주님의 이 겸손이 그런 것들을 쓸어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밀물과 썰물이 만나면
못된 것들이 물려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과, 다시 말하면 성령과 귀신이 함께를 못해요. 이 말씀과 죄가 함께를 못해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과 우리 질병과 함께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은 잘못된 것들은 밀려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치유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온유와 이 겸손이 이게 귀하다. 그런데 또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 신기한 것은 30절에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집은 가볍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자가, 사역자가,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질 때 나는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쉽대요. 주님의 짐은 가볍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자유한 자가 있다. 자유한 자는 누구냐?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하다. 주의 종의 노예로서 막 억압을 받다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오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 8장 32절이거든요. 이 자유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상하네. 남들이 볼 때는 막 엄청난 게 내 어깨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나는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고, 또 성령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교회 속에 내 속에 들어야만이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다가 번아웃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귀한 존재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야. 고달픈 짐이 아니야. 왜 우리 회사에서, 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만 어려움을 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할 만하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요, 마차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돌멩이 같은 거 하나 실어줬어요. 어떤 건 여러분 돌멩이 그냥 요만큼, 더 큰 거. 여러분들 골라서 지고 가세요 그럽니다. 미련한 사람은 큰 마차를 끌고 갑니다. 낑낑대면서. 그러나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그걸 갖고 갑니다. 나중에 목적지에 온 다음에 아직 안 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아직 낑낑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주인이 나중에 열어보라 했더니 그게 돌멩이가 아니라 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격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진 무거운 짐이 결국은 당신에겐 황금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나 그 어떤 모임의 리더자가 누구냐? 무거운 짐을 진 자, 부담을 더 많이 갖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내 힘으로 했다가 어느 날인가 주님의 이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제가 머리를 쓰면서 2, 3일 어떡하지?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원리로 하니까 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장 사업장도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 그 물질이 다 어디 갔어? 저 집은 기도도 안 하는데, 예수 안 믿는데 잘 된다고 뭐 소문나는데 우리는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고 11조 왜 한대?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게 더 큰 어려움이 온 거, 더 큰 짐이 온 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배웠더니 주님의 멍에는 쉽다. 내 사업장, 직장 이 멍에가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고 쉽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됩니다. 로고스라고 하죠. 성도들은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복이 있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아무것도 아니네. 성경을 읽으면 복 있는 자.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너 복 있다, 우리 안장로님 복 있다 하는 건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너 복 있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잘 듣는 너 복 있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너 복 있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어떤 게? 아무리 가물어도. 여러분, 이런 꽃들도요, 가물으면 그냥 죽는 게 있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변이 가물어도 시냇가에 물이 있는 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는 자는 시대가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 비법이 있죠. 거기서 자유함이 오고 거기서 진정한 여러분 쉼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 하반절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쉬게 하리라. 누가? 내가. 누가 쉬는 거예요? 내가. 오용복 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쉬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용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가정과 저의 목표의 상황에서 내가 한다면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그 짐에 눌려요. 근데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용복 목사를 뭐하게? 쉬게 하리라. 쉬는 건 내가 쉬는 거야. 그런데 누가 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29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복을 주면은 물질을 당장 주고 당장 고쳐주고 당장 환경을 바꿔주면 좋은데 이렇게 여기 마음의 쉼을 얻을 거야. 전에도 계속 말씀한 대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좋은 건 성령이야. 아니, 하나님 성령 말고요, 나 지금 막 빵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 평화가 필요해요. 근데 빌립보 4장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아니,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한데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여보 일어나자, 다시 한번 하자. 그게 되는구나. 환경 변화는 구원받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일으키는 거구나. 그래야지 금나오라 뚝딱 하듯이 기도하면 하니까 막 이력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이 감당을 못 한대요. 그걸 요행을 바라며 살 수밖에 여러분 없지, 여러분들이요. 잠언 23장 7절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마음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이다 해서 김시습의 매월당집에 나온 말인데, 무릇 만병이 마음에 말미암으니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병이 난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리고서도 그 마음에 동백나무에 걸려서 상처가 났네. 그러고도 30리길을 걸어갔대요. 그런데 30리길을 걸어간 가운데 호련히 뱀 잡는 사람을 만나서, 당신 아까 30리 전에 물린 게 독사였어 하는 순간에 독개가 발작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늦게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건 저도 못 고칩니다 하는 순간에, 환자복을 입는 순간에 완전히 암 사기로 얼굴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신사복 입고 왔던 분이,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차트가 바뀌었군요, 다른 분 차트를 가지고 했군요, 당신은 건강. 또 금방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마음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영혼이야. 그래서 네 마음이 쉬게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본이 된 자들의 이 마음이 누가 다스려요? 말씀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주기 때문에 이 마음이 육체를 다스리고 우리 세포 조직을 다 뇌의 구조 속에 다스리기 때문에 바로 건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얘기할 때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았지? 동기가 뭘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생각이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하니까 액션이 나오고 모션이 나오는 거예요. 연구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왜 빌립보 4장 7절 다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우리가 물질을 구했는데, 빵을 구했는데, 건강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할까? 하나님은 더 지혜로운 분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겨 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응답입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온 여러분들, 주님은 만병의 의사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고백을 하든 고백하지 않든 주님은 여러분을 진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처방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주님께 오시되 나를 오라고 하신 그분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안 나갈 때, 물질로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안 오더라 이거예요. 휴대폰 안 받더라 이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완전히 그러기 상태에 있을 때, 오 목사 내게로 와.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고 생수가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 하나님, 나를 오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게 다 맡겨, 내가 일할게, 너는 이제부터 찬양하고 기도 예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이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다 보니까 직장 가서 야 청소 다시 하자, 바꾸자, 일어나자, 그러면서 또 막 되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 원리의 이 방법이죠. 여러분, 육체의 힘도 중요합니다. 영혼의 힘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힘도 중요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여러분 노래에도 쉼표가 있듯이, 여러분 쉼표 있듯이 한 번쯤은 휴가라면은 휴가, 아니면 하루라도, 뭐 이틀이라도, 때로는 하루라도, 하루를 살면서 한 시간이라도 한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쉼. 아, 주님 오라겠구나. 내 마음이 왜 멍에를 매라겠지? 주님의 말씀은 왜 멍에가 가벼운 거였는데 무겁게 생각했네. 생각 차였네, 마음 차였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한 번도 뒤생절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환경을 보고, 여러분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아픈 이런 걸 보고, 밥맛이 없었는데 막 밥맛이 돌고, 막 직장 사업장이 여러분이 막 움직이듯이, 왜 하나님의 움직이는 능력을 줬으니까. 그러면 한 주일 살면서 이 말씀의 원리가 이거였군요. 여러분 참된 주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여러분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만사가 풀어지는 그 회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만 여러분 기도합니다.